안녕하세요. 주영광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제 37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자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살아왔던 일, 제가 경험했던 거, 겪었던 거 이런 얘기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손녀입니다. 손녀. 10원의 손녀 아나이딸 에서의 아내 오홀 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자, 손녀. 이 손녀는 손자녀 손자.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 여자 여성 여자. 손녀 하면 이제 자식의 자식이죠. 내 아들이 낳은 딸, 이게 손녀죠. 손녀.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손자 손녀, 그러니까 손주죠. 손자 손녀를 합쳐서 손주라고 통칭하는데, 이제 그분이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이제 자녀가 셋이죠. 거기서 낳은 자식이 전부 다 6명이에요. 그러니까 손주가 6이죠. 쉽게 말하면은 손주 6인데 그분이 70대 중반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봐도 손주 6인 집안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겠죠. 손주 6.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저런가? 정말 저럴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이제 그 연배 되시는 분들 손주가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둘, 셋, 넷이 많아야 넷입니다. 물론 이제 보통 둘만 낳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 하나든지 아들만 둘이든지 하여튼 손주들 하여튼 넷 다섯이 어쩌다 있었고 진짜 6명 가지신 분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 참 아이기를 안 낳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손녀 첫 한자어 손녀는 손자녀 손자에 여자 여자 여성 여자, 전에 계집녀라고 했지만 그거는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돼서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돼서 요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자는 족장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족장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족은 일가 족자, 친족 족자, 어느 족속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고요.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족의 우두머리죠. 이 종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 족장이라고 그러죠. 족장. 네. 자, 다음에 한자어는 온천입니다. 15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15원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여기 광야 이쪽에도 온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온자는 이제 학습할 온자, 이 온자가 공부한다는 온자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온고지신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 온자 그 옛것을 학습함으로써 그런 영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건 따뜻할 온자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온천은 천자는 샘천자, 지하수도 천이라고 그래요. 그 온천은 이제 땅 밑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때로 이제 뜨거운 물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온천은 우리나라에도 좀 있죠. 유명한 온천 지대가 오색온천, 강원도에 있습니다. 동래온천 아주 유명하죠. 부산 지역에 있고 온양온천, 이거는 뭐 충청남도 온양이라고 하는데 또 유명한 온천 지대죠. 하여튼 이런 데가 대표적인 온천 지대고요. 일본은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화산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아주 특이한 온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관광지로도 잘 개발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온천지마다 기차가 다닙니다. 관광 기차죠. 근데 참 일본에 가보면 놀라는 게 참 그 기차가 잘 발달돼 있고 조그만 동네 앞에까지 좀 관광지라고 하면은 그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참 그게 놀라웠고 부러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이제 한국은 25도씨 이상으로 됐을 때 온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 이제 한국은 또 우물이 많아요. 우물이 많고 조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웬만한 데 땅 파면은 온천도 많이 나오고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일본만큼 많지 않은데 하여튼 물은 좋은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물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해외 나가보면은 한국의 물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뭐 인도네시아는 사람들이 이 이빨 이게 안 좋아요. 그게 왜냐면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그 물을 또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가 많이 상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한국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온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 자, 다음 한자는 도성입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자, 도성의 도자는 도읍 도자예요. 도시 도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성은 성, 캐슬이죠. 영어로는 도성. 도성하면 이제 임금님이 사시는 곳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임금님이 자리 잡은 궁궐이 있는 곳. 그것이 도성이다. 이 도자가 서울 도자, 수도 도자죠. 그래서 도성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자는 강변입니다.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자, 이 강은 강자예요. 큰 내. 결국은 내가 가면은 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큰 내, 강. 그 다음에 변은 가장자리 변. 우리가 이제 한국 축구가 변방의 국가, 축구로서는 변방인 나라다 그랬는데 이제 월드컵에서 4등을 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래서 강변은 강 가장자리, 그런 뜻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아주 정감이 가는 그런 시가 있죠. 또 서울에 강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2호선을 타면은 강변역, 한강 옆에 자리 잡은 바로 강이 보이는 그런 또 정감이 가는 그런 역입니다. 자, 다음에는 거처.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예뎃 족장. 그래서 거처는 이제 사는 곳을 얘기하죠. 살아갈 거. 그다음에 처는 고처, 처소, 처. 그래서 이 거처는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신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주거 부정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범인 홍길동 해놓고 가로하고 주거 부정,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 근데 그때 보면은 그때 한번 60년대 이랬는데 주거 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거처가 불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역시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를 쳤다. 이 범죄자들. 그래서 지금도 경찰에서는 뭐 사건이 나면 이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을 이제 이 재판에 넘길 거냐 구속을 할 거냐 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게 주거 부정이면 그런 거를 많이 점수를 떼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주거 부정, 거처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불리하다. 왜 불리하냐? 자기가 그렇게 잘 살아왔어야죠. 이것저것 잘 자리 잡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역시 이렇게 해서 범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역입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역은 구분 구자, 나눌 구자, 역은 경계, 지경, 경계역, 구역. 그 구역별로 나눴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넓으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책임자를 정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자, 구역은 구분 구자, 나눌 구자예요. 그 서울시에도 지금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용산구에 살았어요. 그 옆에 이제 영등포구가 있었는데 60년대, 70년대 초에 영등포 구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구 하나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크다 해가지고 그 구를 분할을 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영등포 구는 지금 거기서 분파된 구가 8개 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영등포 구 출신이다. 그 출신이란 말이 좀 재밌긴 하지만요. 예. 그러니까 영등포가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채색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채자는 무늬 채자예요. 채색채,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색은 색깔, 색칠할 색, 채색. 색깔을 칠하는 거를 채색이라고 그러죠. 채색. 예, 그래서 칼라 TV 할 때도 이 채색 TV 이렇게 합니다. 색깔이 있는 TV, 뭐 유색 TV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뭐 칼라 TV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됐고, 그 칼라 TV 나오면서 이제 80년도 말에 나왔죠. 80년 12월에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은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러면서 탤런트들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몸값이 올라가는데 어디서 올라갔냐면 광고 방송에서 많이 올라왔대요. 전에 흑백 TV 방송할 때보다 3배, 4배 이상의 광고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TV 탤런트들 이제 광고 방송에 나올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유명세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들이 환호를 했다. 예. 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편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하다는 건 잘 알죠. 이 편하다는 건 소식 편자, 소식, 어떤 소식을 전한다. 편안할 편, 이 소식을 전한다의 그 뜻도 있어요. 편지를 보낸다. 그게 이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편지. 안자는 즐거울 안자, 안정될 안자, 편안할 안자 말 그대로 편안한 거죠. 편하다는 거 안일하다는 거 있죠. 그거는 좀 달라요. 안일하는 거는 그냥 자기 현 상태에 만족하는 거죠. 안일한 거는. 근데 편안한 거는 어떤 생활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안일한 거는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난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여기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안일한 생활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곡식단자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로서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여기서 곡식단, 단자만 한글 썼는데 이 곡식이란 말은 전에 우리가 다뤘어요. 곡식 곡자에 먹을 식자, 곡식 우리가 먹는 거죠. 단은 한글이에요. 이거는 한자가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곡식단, 이 단을 한글로 써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썼습니다. 곡식단, 곡식을 묶어놓은 거죠. 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쌀가게를 했어요. 미곡상 조그맣게 했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하는 쌀집들 있죠.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좀 친구들 그런 마음을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어렸죠. 초등학생이니까 친구들이한테 너는 좋겠다 그랬어요. 쌀 가게를 하니까 너희 집은 그 쌀 걱정이 없겠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살림들이 국민들이 어렸을 때 떼거리 걱정을 할 때였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쌀 가게를 하신 덕분에 쌀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너는 좋겠다 했는데, 그때 참 제가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가 좋으냐, 왜 나보고 좋다 그러지, 그런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어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우리 간직하면은 이게 뭐 한자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한글입니다. 한글이에요. 간직. 근데 간수한다, 보관하여 지킨다,
그거는 한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간직한다는 건 곱게 간직한다. 이거는 한글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참 방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방황 이건 헤맬 방자예요. 황자는 돌아다닐 황자. 그러니까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런 뜻이겠죠. 방황한다. 예. 자, 다음 한자어는 구출입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를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구출한다. 어디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거죠. 이 구자는 건질 구자, 구원할 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출, 출자는 나간다, 출입구, 뛰어날 출 그런 뜻이 있어요. 구출한다는 거. 그래서 어디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서 빠져나가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출자, 사람 이름에 출자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예. 근데 참 저는 이상했죠. 왜 사람 이름에 출자를 쓰느냐 참 이상했는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신 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출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가끔 이 생활하다 보면 주위에서 출자라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예. 자, 다음에 향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저기 향품, 유향, 모략은 전부 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향품의 향자는 향기 향자, 향료 향자, 품자는 물건 품자. 그래서 물건 품자에 입구자를 3개 쓴 거는 이 품격을 갖춰라 하고 입을 그렇게 조심해서 다뤄라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 품자는 물건 품자. 예. 사람한테 품격이 있다대도 이런 글자를 쓰죠. 그래서 향품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방향제, 악취 제거제. 요새로 말하면 이제 어디 습기 차고 그러면 이제 냄새 나고 그럴 리 있죠. 그러면 이제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냄새 나는 거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쓰는데 주로 전에 이 올리브 나무 거기서 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에 향을 내는 여러 가지 이 그런 식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그 식물을 말려서 태워가지고 향 냄새를 나게 하거나 냄새를 이제 공기를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거죠. 향품, 향품.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향. 자, 유향. 아까 이거 본문 한번 읽어드렸고 유향은 젖 유자예요. 젖. 우리 젖 사람이나 동물한테 나오는 거 젖 있죠. 우리가 포유류 동물 포유류 동물 있죠. 그 유자가 바로 이 젖 유자입니다. 포유류는 젖을 통해서 새끼를 기르죠. 포유류. 그 유향. 젖 유자의 향기로울 향자입니다.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도요. 이 자료를 봤더니 감남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수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약재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홍해 연안에서 수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혈액순환 장애에 그리고 진통제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약이나 이 이스라엘 이 구약 시대에 쓰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식물에서 나와서 썼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뭐 당시로서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뭐 산에서 산에서 캐와서 약초를 캐와서 이렇게 약재를 쓰고 그랬는데 그런 사극을 보죠. 사극을 보면 이제 임금님이 아파서 누워 계십니다. 이불을 갖고 누워 계시고 그
가끔 이제 한약을 다려오죠. 그럼 이제 한약을 드시고 임금님이 또 누워 계시고 또 한약을 때 되면 또 뭘 하시고 이 당시 최고 직위에 있던 임금님도 사실 아프면 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고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약이라고 지어오면 이제 약 먹고 또 누워 계시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과거 한 1500년 전, 1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실상이었어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거는요. 자, 그러면 다음엔 모략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이제 아까 같은 내용이죠. 모략을 실었다. 이 몰자는 물에 빠질 물, 없을 물, 그것도 이구됐고요. 약은 약이죠, 약. 우리 먹는 약, 아팠을 때 먹는 약. 그래서 몰염치하다, 염치가 없을 때 몰염치하다고 그러죠. 이게 없다는 거죠. 몰상식하다, 상식이 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 물에 빠질 몰자도 있어요. 그래서 몰약이라는 거를, 이거는 무슨 약이냐면 이것도 결국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약재, 혈액 순환에 좋아가지고 당시에 구약시대 이거를 굉장히 귀히 여기고 이거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동분서주했다고 그래요. 모략. 그래서 뭐 이름은 이렇게 붙였는데요. 자, 그저기 항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청조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청종의 청자는 귀 기울여 들을 청자예요. 청자는 우리 듣는 거죠. 듣는 거 중에 귀를 잘 기울여둬서 주목해서 듣는 게 청, 말 잘 들을 종자. 우리 종이라고 그러죠. 종. 사람을, 아랫사람을 종이라고 그러죠.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죠. 그래서 청종은 말을 잘 듣는 거, 말씀을 잘 열심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청종. 우린 청종해라 하는 말을 교회에서 쓰지만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잘 안 쓰더라고요. 잘 들어라 이렇게만 하지 청종하라. 좋습니다. 이제 다음에 한자는 신하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신자는 부하 신자예요. 신하 신자. 아랫사람 하자 신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밑에 자기 수하에 두고 있는 사람을 신하라고 그러죠. 신하.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친위대장입니다. 이건 모처럼 만에 네 글자 한자가 나왔는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친위대장은 이렇게 씁니다. 가까울 친구할 때 친자, 위자는 호위할 위자, 호위. 그 다음에 대자는 군부대 대자. 그 다음에 장자는 으뜸장, 우두머리장. 그러니까 친위대장은 바로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존경을 하면서 서로 그런 부대, 그런 어느 조직의 장이죠. 그러니까 친위대장.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게 있죠. 친위 쿠데타. 이거는 이제 정권을 가진 세력이 일부러 쿠데타를 일으키는 척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그 각종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좀 초헌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이제 친위 쿠데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위 대장은 바로 근접해서 이 무술, 이 힘쓰고 총 쓰고 칼 쓰고 이러는데 더 잘 보필하는 사람은 친위 대장이라고 그러죠. 요새 뭐 우리 경호 대장, 경호 책임자, 경호 실장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경호 실장, 그런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